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이제 강의하나 보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강의가 결코 쉽지가 않고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이제 쭉 같이 살펴볼 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주일은 사도행전을 쭉 갈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제가 4월 첫째 주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이 타이밍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우리 보냈죠.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보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뭐 하시죠? 그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제 주목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초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초기 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준비를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현상을 돌아가겠다는 것보다는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많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현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뭐냐면 많은 수가 주님께 돌아오고 막 엄청난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현상이고요. 진짜 초대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본질 있죠. 그 본질을 우리 교회가 되찾고 그 본질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무경 성도님이 주보가 나오면 늘 주보를 이렇게 너무 자세히 읽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주보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제 주일에 예배할 때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먼저 본문이 나오잖아요. 제목하고. 근데 주일 예배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도 이 본문이에요. 그죠? 그럼 이 본문 묵상하시고 오시면 돼요. 사도행전 쭉 가니까 사도행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게 누가가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제가 할게요. 질문 안 하셔도. 진짜 이거 전 싫어해요. 네,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저와 같이 하시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보에 첫 번째 그 요지가 뭐냐면 승천보다는, 승천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네. 승천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승귀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승천이라는 건 원래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 승기라고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래 있으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표현을 주님한테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장례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뭐 어딜 돌아가는데 어딜 돌아가, 지구로 돌아갔어요, 뭐 어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갔어요, 뭐 학교로 돌아갔어요, 어딜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돌아가셨대. 그거 너무 신기하죠. 아마 우리나라만 쓰는 거 표현일 거예요, 이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첫 열매가 알게 되죠. 아멘.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증표가 되는데 어떤 증표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라는 증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승기가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아멘. 하나님의 곁에 아멘.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민이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승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시면 프로젝트를 이렇게 따라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제가 오늘은 좀 쭉 읽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했냐면 종교 지도자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번에 고난주간에 열심히 읽으셨다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쟁이 너무 많아요. 3장도 논쟁하지, 4장도 논쟁하지, 5장도 논쟁하지. 그러다가 제자들이 다 떠나는 게 6장이에요. 이 진짜 제일 어려운 말씀을 이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떠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말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래? 예수님 원래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고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갖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과랑 동등이었다니까요.
원래 높은 자리에 계셨고 원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는 자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 자리를 회복하신 것이 승기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과동하는 것이 다 누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너무나 자유로운 말씀의 시간 좋습니다. 네. 제가 뭘 몰랐는데.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는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어. 얼마나 교만해.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에 여기 강단에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숨 쉴 수 있잖아요. 아멘. 그죠? 안 살려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이 생존을 얘기하는 거 생존. 두 번째 기도 뭐냐면 살게 하시고 아멘. 이건 육의 기도입니다.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활동하게 해주시고 이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뭐냐면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건 영적인 기도예요. 내게 오늘 맡겨주신 사명, 내게 오늘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먼저는 살려주시고 그 다음은 살게 하시고 그 다음은 살아내게 해주세요. 아멘.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요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프로젝트로는 준비 안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모든 삶이 다 끝나네. 아니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내가 나팔 불 때 너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초소를 내가 예비해 놨단다.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서는 부동산 투쟁할 필요가 없고 땅값이 오를까 집값이 오를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할 곳이 많구나. 아멘. 그 거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이 땅에 두면 안 되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보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 어디에 두었어요? 돌아갈 본향에 둔 거예요.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1장. 자, 이 전체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걸음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땅에다가 소망을 안 둬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 인종차별 당하듯이 거처가 없는 자처럼 떠돌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이 더 나은 본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멘. 왜 그게 하늘에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천국을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 그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다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닥은 정금이고 거기에는 막 보석이 있는데 홍보석이 있고 뭐 스점이 있고 뭐 그냥 보석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본향의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셨듯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고,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이 땅에서 조금 눈물 나는 일 있고 마음 아픈 상처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아멘.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답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우리 머물잖아요. 그죠? 잠시 머무는 동안 조금 아파도 고난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아멘.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멘. 그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자를 진심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 하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자, 오늘 딱 이 단어 하나만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도 본문이 같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이 중요 이 주제예요. 3절 말씀. 자, 확실한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좀 전에 권무경 성도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아멘. 자, 이 누가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직업이 의사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지금도 의사되기 힘든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의사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누가는 믿어요. 누가는. 야, 너는 믿음직하다. 그 누가가 끝까지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떤 특징을 갖냐? 마태도요, 덮어놓고 시작해요. 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고 덮어놓고 시작하고, 마가도요, 아예 마가는요, 서두가 없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 선포하기를. 그리고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너무 우리랑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는요, 그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쓰냐? 철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일이 실제냐? 그럼 누가복음 보여주시면 돼요. 아멘. 누가가 뭘 설명하냐? 자, 보십시오. 처음에 누가복음이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아멘. 여러분, 누가가 철두철미하게 이걸 쓰는데 언제부터 쓰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해요. 12살에 뭐 했는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거기 뭐 성전에 들어가다가 막 안나가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거기 시므온이 막 찬양하잖아요. 아기에서 안고 찬양하잖아요. 누가에만 나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3장 가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던 그때에, 여러분 언제냐? 로마 황제가 디베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디베료가 황제 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헤롯이 왕일 때, 그리고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 이 사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누가가 정확하게 역사성을 가지고 AD 몇 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는지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덮어두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이해 안 돼도 믿어야지. 사실이 아니어도 믿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아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야. 여러분 로마 역사에서 보세요. 예수라는 자가 33세의 나이에 실제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왜 아이들이 보는 위인전에 예수가 있어요? 살았던 인물이라고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못 믿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역사성을 가졌어. 그런데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하나 탄생시키려고 할 때 어떤 저자를 쓰면 좋겠어요? 저기 시골 출신의 어느 대학 출신인도 모르는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능력도 없는 사람 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엄청나게 그 시대에 유명해서 대단해서 야 이 사람이 썼어? 그러면 야 진짜 이 사람이 썼어? 이거 진짜인가 봐 라고 하는 인물을 쓰겠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제자가 12제자가 쓴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12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가 쓴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야. 누가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제자예요. 누가 이런 저자를 쓰겠냐고요. 사실이 아니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은 그래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존재 사도 요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필이면 왜 마태입니까? 가룟 유다 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죠? 가룟 유다 빼고 가장 여러분 파렴치한 인간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 시작하는데 이걸 마태가 썼대. 여러분, 그 시대 2000년 전에 유대 지방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태가 썼어? 아니요. 사실이 아니면 이게 정말 그만큼 진리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누가 마태를 저자로 쓰겠냐고요. 예수님 그 12제자도 아닌 마가와 누가 쓰겠냐고요. 이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써야 되겠어요? 베드로라고 써야죠. 그렇잖아요. 베드로라고 쓰면 얼마나 신빙성 있겠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부활한 거 맞대. 근데 누구라고 쓰냐면 여인들이 봤대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여인들은 아무런 주권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완전히 짐승 취급 받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 부활을 봤다면요, 누가 믿어요, 누가?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이고 진리라는 자신감이 넘치냐면 여자가 봤어. 처음 목격했어. 여러분,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여러분 마칠 때 어떻게 마치냐, 이렇게 마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퍼뜨려요. 어떤 거짓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기들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아냐면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로 반문을 안 해요. 니네가 시체 훔쳐갔잖아. 한 번도 그 단어를 쓰질 않아요. 왜요? 지네들도 거짓말인 걸 알거든요. 가장 놀라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증거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중요한 표현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증인되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반박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요, 극소수입니다. 로마의 이교도인들이 훨씬 더 너무나도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는 엄청난 세력이었고, 기독교는요 너무 작은 집단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걸로 누르면 되죠. 그걸로 얘네들을 와해시키면 되잖아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여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500명이라는 증인을 우리는.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증거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분은요, 리스트로 벨이라는 기자 출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무신론자 기자예요. 심지어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기자로 활동하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자기가 기자인데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가 가짜인데 왜 예수님 믿냐. 그래서 이 아내를 예수에게서 구원하려고 기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부활이 가짜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요. 인터뷰랑 조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결국에 조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밝히고 아내를 구해냈다. 2번.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게 돼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 그럼 2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오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궁금하시면 예수님 역사라는 책을 보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뭐냐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세요? 아멘.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감정만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마음 뜨거워져서 은혜 받아서 눈물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지성이 이해가 돼야 믿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 거지, 여러분, 내가 감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너무 확실해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누가 저한테 수천억을 줘서 너 이제 예수님 믿지 마. 수천억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수천억을 받아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확실해요. 누가 만약에 저는 순교를 꿈꾸고 정말 결단하거든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너 예수님 믿으면 죽어? 제가 진짜 지금 제가 나중에 병실될지 모르고 믿음이 연약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 고백은요,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못할 것 같아요. 아멘. 너무 확실해서. 여러분, 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이 왕의 칙서가 자기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도장이 찍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죽는데? 왕의 칙서보다 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멘. 이 왕의 칙서보다, 왕의 도장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자기에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신상에 절하지 않죠. 신상이 있었다니까 27m나 됩니다. 여러분, 그 신상이 금으로 둘러싸였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신상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력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절하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우상단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99% 믿는 건 안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거고 완전히 믿는 것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두 가지만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 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체중을 잘 재고 계시나요? 체중계에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 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 본 지가 벌써 몇 달이 됐어요. 왜 체중계에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열심히 살을 뺀 것 같은데 올라가면 계속 제자리 되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체중계가 미워요. 너무 미워. 자, 안 올라가거든요. 체중을 안 재요. 어제도 한번 잴까, 오늘 아침에 잴까 안 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체중계가 잘못일까요? 내 몸이 잘못일까요? 생각이 잘못이에요. 체중계는 정확하게 체중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게 체중계 역할 아니에요? 그죠? 체중계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체중계에 올라가기 싫어요? 내가 안 맞춰지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체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를 딱 비추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게 보이고 고쳐야 될 게 보이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가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자꾸 가셔서 꽂히세요. 아멘. 살 빼세요. 아, 저도 살 빼야 되는데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죠. 주일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이셔츠랑 넥타이 딱 메고 왔는데 와이셔츠에 아침에 먹던 게 튀어가지고 막 갈아입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밥을 먹기 전에 뭘 했냐면 앞치마를 입고 밥을 먹었어요. 튈까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뭐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앞치마 입으세요. 아멘. 사단이 공격하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야기까지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확실한 증거지만 여러분 부제가 뭐냐면 예수에게서 우리로 자 로마 숫자 1입니다. 다음 주엔 2예요. 자 1은 뭐냐면 예수에게서 우리로라고 제가 말씀을 정한 이유는 자 누가복음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카메라를 옮깁니다. 왜 옮겨요? 예수님을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맡은 사도들에게 주목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이고 자, 그 카메라는 이제 누구를 향해 있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확실한 증거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주목된 카메라가 사도들을 주목하고 이제 그 카메라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목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